전도서 7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에는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지나치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즉 극단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이쪽 극, 저쪽 극단을 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의와 지혜, 또 악과 어리석음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도 있죠. 그러나 아둔한 것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로웠다가도 어떨 때는 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혜롭다가도 어떤 때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극단에 처하지 말고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하다가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니까요. 당연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가끔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서 있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비자일 때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판매자가 되면 어떤 가격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비싸기를 바라죠.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물건인데 입장이 바뀌면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막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자꾸 이렇게 쏠렸다 저렇게 쏠렸다 마음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막 화가 났다가 또 막 우울해졌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또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결코 그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말한다고 또 그렇게 쏠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을 피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불완전함이 종종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은 또 자기 처지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막 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냥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